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저 앞에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하늘을 바라보신 분 계세요? 어쩜 그렇게 높고 어쩜 그렇게 청명한지. 우리 예전 같았으면 10월 달쯤 되면 뭐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해요? 비 대신에 오늘 아침에 제가 i5를 딱 타면서 저 밑에서부터 저 올라오면서 이 높은 하늘, 이 맑고 청명한 이 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랜드 캐년을 가도 저절로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눈을 주셨다고요? 믿음의 눈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봐요. 저같이 눈 작은 사람들은, 눈 작은 사람들이 뭐 조금 볼 것 같죠? 아니요. 더 예리하게 잘 봅니다. 저는 이 사방으로 요 반경이 좀 넓어요. 대신에 찢어져가지고. 인간에게도 눈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고난 플러스라는 말씀 가운데 욥에게 동방의 가장 큰 부자, 동방의 가장 큰 믿음 좋은 자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 재산이 싸그리, 자기의 몸은 병들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해진 자기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하라는 가수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절망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 상처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가졌을 때, 좀 넉넉할 때, 좀 부유할 때는 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내 정말 가장 친한 내 친구에게도 내 속사정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 그 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네가 가졌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네가 좀 넉넉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좀 하는 일이 좀 잘 됐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 찬송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원망이 쉽게 튀어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감사가 튀어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은 인격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감사하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인격이 좀 모자라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걸 뭐로 보셨다고요? 악한 걸로 보셨다고요. 이 악한 백성,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민수기 성경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을요,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으로 나온 것은 그 악한 말을, 그 원망의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잘 하시네.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못 들으실까요? 다 어디다가 아이씨 집에다 저장 안 해놓으실까요? 더 놀라운 것은 또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엇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의 법칙은 꼭 잊지 마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소망과 찬양의 가사의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시. 죽겠다고요? 힘들다고요? 못 해먹겠다고요? 때려치고 싶다고요? 누가 듣는다고요? 여러분, 누가 듣는다고요? 내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신다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가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목회칼럼에 잠시 여러분 소개했는데,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그 잡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다 그 한국말로 파고다 어거니까 거기서 다 번역해가지고 그 신앙의 귀한 잡지, 참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굉장히 좋은 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 포스트지를 창시하신 박사님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자신의 저서, 생각의 힘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크게 해야 될 거, 크게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작게 아니라 좁은 것이 아니라 좀 크게 해야 될 거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크게 무엇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이쪽 범위를 좀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만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내 새끼, 내 가정,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뭐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어느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있는 전체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어디나 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됐어요. 생각의 범위를요 넓혀야 돼요. 나만 생각했던 거에서 넓히셔서 이제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들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바빠서 그냥 내 입 풀칠하는 거, 그렇죠? 그냥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든 그냥 든든하게 일어서는 거, 그 정도의 범위밖에 못 미쳤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어쨌든 좌표적으로 전 세계 몇 개국? 몇 개국 안에 들어요. 적어도 10개국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 세계 10대 강국안에 드는 나라예요. 넓혀야지 이제는. 전에 좀 도움을 받았습니까? 뭐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고 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우리도 도와줘야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 따라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이유야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이 땅에 왔습니까? 엄청난 돈 싸들고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못 주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바라보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그런데 좀 성숙한 사람은 내 힘든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분 정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지쳐있을 때 그 작은 손 한번 내밀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곁들여져서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그게 오늘 목회의 칼럼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그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써놨는데 좀 쫌팽이가 되지 말고 좀 하나님 좀 대장부가 되셔서 여러분 좀 크게 행동할 수 있는 크게 사역할 수 있는 크게 여러분의 삶을 좀 그 길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야죠. 여러분 마음의 폭을 좀 넓히셔갖고요 웬만한 거 다 그냥 덮어주세요. 하나씩 걸고 넘어주려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죠. 넉넉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아시면서도 그 보혈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너 왜 이랬니? 너 왜 이렇게 말했니?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듯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을의 계절에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다가요 오늘 말씀해드리고 크게 뭐하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기본적인 믿음이 뭐예요?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가장 기초적인 믿음, 일차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크게 믿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할 때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좀 넉넉한 믿음 생활을 좀 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원리를 배워보고 우리들도 이제 좀 큰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이 제목 정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좀 잘 보세요. 염려를 포기하고요. 포기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는 걱정을 끝까지 부둥켜 안고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거리 많이 있죠. 있는 건 사실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호칭하셨잖아요. 이미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포기하느냐 끝까지 부둥켜 안고 가느냐 이것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계속 25절부터 한 30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키우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제발 염려하지 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려가요, 우리 인생의 염려가 자꾸 우리가 큰 믿음의 신앙생활을 나가는 것을 자꾸만 져야 합니다. 자꾸만 그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포기하십시오. 염려를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도요, 하나의 습관이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큰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기준이 되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 다음에 믿음이, 이게 기준이라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있잖아. 기준이 무엇이냐?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기준이 뭐냐? 염려하는 거야. 염려를 포기하고, 염려할 일이 있지만, 걱정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가, 잠깐만. 여기서 다가 뭐예요? 다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들.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시작.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이 6장의 32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6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에 이 말씀에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역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미 다 아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오려고 집에서, 집 파킹장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밤에 올려드린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인데 이거 보세요.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자를 삼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무엇을 할지를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 하겠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무엇 하겠어요? 나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뭘 바라는 거였어요? 더 많은 금은 보아,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만국의 왕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세요. 아시니까 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닌데,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 할까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염려를 포기하고 염려를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감사함을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라. 그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주시는 축복이 7절이잖아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할렐루야. 평강, 마음, 생각.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돈 좀 있으면 뭐해? 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면, 내가 조금 직장에서 조금 나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뭐해? 진짜 축복은요, 평안이에요. 좀 없어도,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 가정의 평안이 깃들고, 우리 공동체의 평안이 깃들고, 우리 교회의 평안이 깃들고, 내가 관계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간증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거야. 이 빈 거, 여러분 이 빈 마음 채워줘야 돼요. 빈 마음. 그렇잖아. 먹고는 사는데 이게 빈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이거 채워줘야 돼.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떡할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끙끙대지 말고,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축복, 평안만이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넓게, 우리 요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도록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나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자꾸 염려하고 그 염려 붙들고 끙끙대고 살아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는 염려를 포기하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게 믿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런 말씀 드리죠. 오늘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좀 더 명확하게 보면 우선순위의 말씀도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첫 번째 것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인데, 여러분 두 번째 것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에 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포인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지어주셨는가?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있지 않잖아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게끔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도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교회 갔더니 큰 기쁨도 없고 별로 은혜도 없고 자꾸 포인트를 나에게 맞추고 있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야. 나에게 맞추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냥 막 뛰는 거 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수단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방향이 분명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듣고 그냥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마땅히 우리가 영광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각각의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맞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사람을 좋게 하는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가?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뭐라고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역자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정말 사람의 어떤 귀만을, 눈만을 즐겁게 하는 사역인가?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 이 외식하는 자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저희는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산을 이미.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뭐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방향이 뭐였어요? 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야, 박하의 씨, 그 작은 박하의 씨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저 교차를 위해서. 나 아파를 불면서. 나 지금부터 기도한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자체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부터가 틀렸어요. 사람의 안목,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기에 벌써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께 맞춰지고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꾸만 뭐 하는 거, 이것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죠. 형식만 바꿔서는 되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무엇이요? 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영광 받으시는지 이것을 알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이거 되지 않고서는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외모가 형식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인간은 좀 부패되고 타락되어져서요 자꾸만 이 마귀사탄이 좋아하는 곳에 자꾸 때로는 이렇게 이끌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 마음과 뭐예요? 내 심령이 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부터. 조건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 좀 보시면 자꾸 이제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뭐 좀 이것 좀 얻고 저것 좀 얻고 없어도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좀 그 동기가 참 선했던 것 같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이거 안 맞고 저거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출발이 중요하다. 출발이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 아니에요. 보이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 더해주신 은혜로 이 가을날 풍성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올려보라고요? 크게 좀 믿는 첫 번째 올려보라고요? 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조건이 하나 있어. 염려를 포기해야 돼. 걱정 포기하시고 큰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 더해주신 은혜로 여러분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가을날 이 멋진 10월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